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를 제목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긴 목적, 도대체 내가 내 인생에 왜 여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송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행가에 보니까 나는 어쩌면 생겨나서 이 이야기 듣는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쩌면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와 같은 찬송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계속하여 여러분이 찬송이 입에서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거 다 전혀 없던 일을 새로 하신 일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도 그렇게 하셨듯이 현재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요, 신약 성경의 그 언어가 그리스어인데 헬라어라고도 말하죠. 그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철자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알파벳이란 말 아시죠? 알파벳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알파 다음에 두 번째가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알파벳, 알파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벳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죠. 그런 의미에서 알파는 A, 영어로 말하면 A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Z, 맨 뒤에 있는 거죠. Z라고도 했죠, 옛날에는.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5년 생각해 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주 1년만 갖고 책을 써도 7권의 책이 나올 거예요. 아주 너무 많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해 2026년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2026년 여러분이 맞이한 거요, 그렇게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또 돈도 많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만 2026년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거기 머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2026년
이 첫 번째 주일 이 예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런 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를 그들의 미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참 그때 우리가 거기서 생명이 끝나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포기했을 것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새로운 일에 대하여 주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이 한 해에서 다른 해로 건너가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숙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무슨 AI 요새 챗 GPT 또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발전시키고 발명했다고 해도 결국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202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니까요, 옛날에는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아이는요 2그릇을 먹는데 왜냐하면 2살 먹고 싶어갖고 그래서 뭐 하려고 많이 나이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같은 생각이세요? 빨리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싶으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자꾸 나이를 불리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그거는 한국 나이고 미국 나이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이를 자꾸 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왜 그런가 하니까 살아가는 게 겁나기 때문이죠. 사는 게 참 두렵기 때문이죠.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이 질병이 자꾸 오게 되고 혹시 또 모르지요. 기억력이 자꾸 감퇴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 그런저런 걱정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또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그 경제 일과 또 여러 가지 정치와 또 외교와 군사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참 아주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저께 뉴스인가요? 저쪽 그 어디예요? 그저 베네수엘라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깜짝 놀라기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는 그 뜻이 야예요. 이스에다가 야를 간 건데 야는 여호와란 뜻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야. 엘리야 뭐 이렇게 할 때 나의 갓 하나님은 야 여호와 이렇게 야 그리고 그러면 이사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이런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43장 14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구속자란 말은 너희들의 그 죄를 이렇게 구속했다는 것이죠. 대신 속량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밝히시는데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내용이에요.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 갈대아는 민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나라고요.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그 이상을 보면 우상이 있는데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 이것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가 청동이고 다리 두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4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맨 머리 금덩어리 머리로 표상된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최고의 그 영광을 가진 나라, 전 세계에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궁전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궁전을 지었으면 하늘의 높이 궁전을 띄워놔 버렸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한다. 연락. 우리가 이 한국말 번역에 이런 거는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연락이란 말은 한문으로 읽어야만 뜻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써놓으면 연락이면 뭐 서로 연락해? 그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연락이란 말은 서로 즐기면서 연락하던 배, 그건 뭐예요? 유람선이잖아요. 유람선을 타고, 유람이 아니고 이제는 도망가는 데 쓴다는 말이야. 같은 배예요. 유람하는 배를 가지고 연락한다는 말이 즐긴다는, 배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그런 배가 이제는 무슨 배가 돼요? 피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배인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래를 바꾸어 슬픔으로 만들고 즐거움을 아주 고통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바벨론을. 15절, 이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당신이 누군지 또 말씀하세요. 앞에 벌써 얘기했잖아요.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왜 자꾸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I am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에고 에임이 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렸을 때 들었어요?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여기 할머니 여기 있다, 여기 아빠 여기 있다고 하고 자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만 아니고 그가 나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가 낸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바다는 못 가는 데 아닙니까? 뭐 옛날 노래 중에 뭐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도 있는데 바다 때문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겠다는 것이고 또 물들 중에 지름길을 내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 그 길을, 바닷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던 그 일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딱 멈추고 흐르는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건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이것은 애굽 군대가 쫓아왔다가 다 물속에 이렇게 소멸된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중요한 평행구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A라고 그러고 기억한다는 말을 B라고 한다면 옛날 일은 C라고 그러고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을 D라고 하겠어요. A, B, C, D 이렇게 놓는 것인데 이게 같은 것을 반복해가지고 평행으로 들어놓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 일은 옛날 일이요,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기억 자꾸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기억에 붙들려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끊어낼 것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소위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삶을 아주 완전히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 나쁜 기억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제 이런 데서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인데, 몸에 그 여러 가지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머리가 다쳤든지 팔이 부러졌든지 뭐 총상을 입어 어떻게 됐든지 그걸 치료하는 것 이외에 정신 치료가 아주 심각한 주제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가 하니까 전쟁터에서 그 참상을 보았거든요. 눈으로 보았어요. 앞에 있던 멀쩡한 자기 친구가 그냥 이렇게 총 맞고 쓰러져 죽은 것을 한눈에 보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눈을 감았어도 그 현장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걸 잊어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우리 교회 와서 7년 동안 지냈던 아폴리네리 목사님이 여기서 박사 논문을 썼던 것이 그거예요. 르완다에서 1994년에 일어났던 그 제노사이드, 그 인종 학살 사건, 서로 죽이고 했던 그 사건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각합니다. 아주 이렇게 나라는 번듯하게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복잡다단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교회가 회복을 시켜주고 치료해 줄 것인가 해서 소위 SPR, 분리, 세퍼레이션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안식을 시키는 그 방식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기 첫 번째 separation, 이거는 과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내는 것이죠. 사람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그는 과거의 사람이고 현재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이라면 그는 산 사람 아니요 죽은 사람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 명령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지나간 것을. 왜 명령하십니까? 명령 안 하면 되지가 않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계명은 다 그런 것이 계명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군대에서 뭐 뛰어내린다 실시하고 실시 이렇게 명령했을 때 명령을 안 하고 잘 뛰어내리면 그런 명령을 왜 합니까? 우리 홍장님 여기 계신데 군인들이 위에서 명령을 왜 내립니까? 안 하니까 내리는 거예요. 아니 뛰어내려 그러는데 붙들고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따가는 언제 있다가 지금 당장 실시인데.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면 과거에 붙들려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사람이요. 그 악의 그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명령을 받아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야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 들은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로 찬양을 들어보니까 몇몇 교회가 아주 잘하던데,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있잖아요. 참 멋진 찬양이에요. 얼마나 좋은. 저는 20대 이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대원으로 했고 또 지휘자로 또 연주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수도 없이 들으면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였어요. 보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라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히네니 이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히네니. 아이, 남들이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
히브리어에 아멘도 히브리어요, 할렐루야도 히브리어요, 또 히네니도 히브리어다. 자, 히네니가 뭐냐면 헨에다가 니를 붙인 거예요. 히네니는 뭐냐면 보라 이거예요. 뭐 니는 뭔데?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히네니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Give me attention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 좀 주목해 주면 안 되겠어요? 여기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 좀. 그런 뜻이에요. 히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히네니 하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아브라함 하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막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막 칼로 이렇게 들어있을 때 아브라함 2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2번. 그랬더니 히네니 이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는데요.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있는데요. 왜요? 아브라함하고 어디 있는지 찾으실지 모르니까 저 여기 있는데요. 이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장난할 때 있잖아요. 야, 너 어디 갔어? 보면서도 어디 갔니? 그러면 애가 쫓아와가지고 얼굴을 대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럼 못 본 척하고 계속 찾으면 쫓아와서 얼굴 움직이는 대로 쫓아와서 머리를 대고 나 여기 있다고. 히네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히네니 그랬고요. 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부르셨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히네니 그런 거예요.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찾으십니까? 여기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이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쫓아가서 달려가갖고 그 얼굴에다가 대고 저 여기 있는데요 하고 쳐다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보니까 다 딴 생각들 하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 자꾸 하고 있고 트라우마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괴로운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 괴로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트라우마의 덫에 걸린 사람은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왜 폭력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가정폭력이 심각한 주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요, 그 덫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도 똑같이 자식에게 똑같이 그래요. 왜요? 자기가 그것을 살고 있어요. 그게 자기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뭐 며느리 시어머니도 그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매 맞은 며느리가 때리는 시어머니가 또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하여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끈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지금 끊기 위해서 너희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히네니 하신 거예요. 나 좀 봐. 너희들 듣고 있어? 나 좀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히네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말씀하실 때 보라 이게요 안타까워서 나 좀 보라 이렇게 하시는 그거예요. 다른 데 눈길 주지 마라. 나를 보라. 나를 보아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새 일이 뭡니까? 이제 나타나는 그 새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는 거야? 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것도 평행구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가 여러분 있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데예요. 거기에 길을 내겠다는 것이고 사막은요 물이 없는 데에 거기에 강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프 그럽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어 얘기를 아까 히네니 했죠. 아프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아퍼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로,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그러시겠어. 진짜 내가 참으로 진실로 내가 뭐 하겠다고요? 두겠다고. 뭐를 두겠다고? 광야에다가 물을 주겠다고. 나 빈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라니까. 옛날 같으면 애들이 나 100만 원 걸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장차 들짐승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나를 존경할 거라고. 그 두 종류의 들짐승을 얘기하네요. 하나가 승냥이고 두 번째가 타조인데요. 이 두 짐승들은 다 사막에 사는 짐승들이에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나를 존경한다고. 존경이란 말은 카보드인데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슨 뭐 신학교 우리 앉아 있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히브리어를 자꾸 끄집어내겠어요. 존경이라는 말은요, 무게를 느낀다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느끼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겁게 여깁니까? 승냥이도 타조도. 여기 승냥이가 영어로 제칼인데, 제칼은요 개과에 속한 그 사막에서 사는 그런, 이건 여우도 아니고 이건 늑대도 아니고 개 비슷하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아주 혼자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무리로 뭉쳐다니는 그런 종류입니다. 판단력도 없고요. 그냥 몰려다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인데, 그런 제칼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카보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은 무거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타조는 뭡니까? 타조는 몸집이 크잖아요. 머리는 조그맣고.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머리를 땅에 들이박아요. 그 몸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리석기가 한량없는 것이죠. 그런 타조도 제칼과 같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카보드한다고. 그런데 너희는 안 한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지금 강물을 이렇게 사막에 내지 않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까 우연하게 생겼대요. 우연하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고. 실수로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여러 요소들이 뭉쳐가지고 생명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많은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는 창조과학회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개념은 맞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연히 생겨난다는 그 확률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메케닉, 자동차 고치는, 수리하는 집에다가 폭탄을 탁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공중에 뻥 뜰 거 아니에요. 그죠? 뻥 떴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자기들끼리 척척척 해갖고 자동차 한 대가 똑 떨어질 수 있어요? 확률은 있을 수 있죠? 예. 기왕이면 람보기니인가 뭔가 이름도 잘 안 되네. 그런 거 떨어지면 좋겠네. 람보르기니예요?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폭탄 탁 떨어뜨려서 그 부품들이 막 있다가 공중에 떠서 떨어지면서 척척척척 해갖고 떵 하고 그런 것보다 확률이 더 없어요. 사람이 우연히 생긴다는 게, 생명이 우연히 생긴다는 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연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계보다도 훨씬 세상이 넓은데 태양계만 보더라도 이 태양이
그 뜨거운 온도 가지고 있는 그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우리가 지구가 1년에 한 번 도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구가 돌다가요 방향을 잘못 잠깐 졸아가지고 태양으로 좀 가까이 가면요 다 탑니다. 다 죽어요. 그러다가요 조금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멀리 가면요 다 얼어 죽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의사 장로님이 계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하루에 이 통으로 얼마나 이만한 통 두 개나 세 개가 흐른대요. 사람 눈에서 눈물이. 근데 이 바깥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눈 안에 이 안에 보면 바늘구멍보다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그리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얘기해야 돼. 물을 그만한 구멍을 해갖고 넣어보래요. 안 빠져요. 빠집니까? 플라스틱 통 구멍 그만하게 뚫어놓으면 안 빠진다고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그 엄청난 많은 그 물이 그리 빠져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키냐고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생각 못하고 더구나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걸 우리 생각 못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으면 뭐 하라고? 당신에게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째째하시지. 왜 우리 보고 당신을 찬송하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찬송하게 되거든요. 예? 안 그래요? 자기 잘났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지, 거기서 미움이 일어나지, 거기서 폭력이 일어나지. 그거 다 그런 거예요. 너 나 자존심 건드렸지? 그러면서 나 소중한데 함부로 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살 길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째째하게 쫀쫀하게 사람을 지어놓고 자기 찬양받으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 다음 달에 챗GPT 또 뭐 제메나이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들 강의를 해요. 성경 공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무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무서운 세상 만난 거예요. 몇 마디 명령을 주는 거예요. 한두 마디 서너 마디 명령을 주고 챗GPT한테 해 그랬는데 아니 7페이지를 5초 만에 다 써버려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동안에 점점 더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이 두려운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자꾸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돈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이 기계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새 아이들 기르는 그 부모들 참 걱정이 많아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우리 아이들. 이 2, 3살 아이들이 누구랑 놀라 그러면 로봇이랑 놀라고 그럴 거라고. 친구들은 안 놀고. 왜냐하면 그게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요새 그렇대요. 전화기는 빌려줘도 내가 이 챗GPT하고 무슨 얘기했는지는 애인한테도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한대요. 왜요? 그게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한 거니까.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애들 얘기하는 게 어른들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더 고독하게 되고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끝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깊어야 되는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23편하고 시편 121편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짤라와트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절망과 좌절의 길에 걷지는 걷지만 이게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내 죽은 시체가 걷는 거예요. 그런 좌절과 슬픔의 걸음이에요. 먹어도 먹는 것도 아니고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이 사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누가 남들이 지옥 얘기하는데 나 벌써 다 알고 있다고. 이게 지옥이라고. 나는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니까.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에서 불 속에도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불에 들어갔지만 4명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불이 그들을 태우지 않았고, 물에 들어가도 이스라엘을 주께서 건져내셨잖아요. 따라오던 애국군대는 다 죽었어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골짜기에서, 이 세상 2026년 이렇게 깊은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밑으로 치다르면 치다를수록 높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뭐가 높다? 산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골짜기가 깊으면 거기 머리를 박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높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서곡으로 연주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인데요,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하고 또 돈도 많은 사람이, 기업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외에 남들이 볼 때 이상한, 그런 아주 이상한 일 계속하지요. 벗어나지 못하고요. 화를 계속 내고, 아이들한테 화도 내고, 또 아주 이 중독 갇히게 돼가지고 뭐 이런 것에 저런 것에 중독된 그런 삶을 살고 못 벗어나죠. 그거 왜 그렇지요?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의 학벌과 재산과 뭐 건강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현재 사람이 아니요, 과거의 사람이요. 그는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 어떤 별에 가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아저씨는 왜 자꾸 술을 마시세요? 잊어버리려고 마시지. 뭘 잊어버리시려고요?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세상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법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음성 외에는 청가대 연주 하셨죠? 예? 거기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의 명령 이외에 내게 기쁨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고, 또 그 명령 행할 때, 주 명령 행할 때 뭐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명령을 받는 것 말고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명령, 10계명을 포함한 주님 명령이 부담이라고 생각해. 짐이라고 생각해. 짐. 그거 해야 돼. 영어로 Do I have to? 뭐 이런 애들이 뭐 해? 그러면 Do I have to? 이따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해법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그냥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해법은 주님 명령 받고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명령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요, 힘냈니 하시고 기억하지 마라.
자꾸 기억하니까, 자꾸 붙들려 사니까 기억하지 마라. 지난 2025년 돌아보겠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시간 다 보냈습니까?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 쓰셨습니까? 뭐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옛날 생각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지 않았어요? 비 올 때 뭐 커피 마시면서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그 시간 보낸 거에 붙들려. 아니에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다 현행범들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2026년 왔다. 너 지금 온 땅은 2026년이야 2025년 아니야. 잊어버려. 아멘. 오늘 주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부림치지 말고 어떻게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까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 주여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명령을 따르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갑니다. 주의 명령은 짐도 아니고 무거운 그런 굴레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 지난날의 트라우마, 지난날의 그 절망적인 나쁜 기억들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이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 끊어버리라, 버리라. 주의 명령을 이 시간 들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명령을 순종하겠으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으니 우리 소망이 더 높아지는 줄 믿사온즉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